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09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12지파를 축복하면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과 우리가 교차해서 보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지고 참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모세의 12가지 이 지파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야곱은 그 아들을 12를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다 하고 난 후에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축복하였으되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각 사람의 각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유언적 축복을 다 하고 야곱은 떠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이 모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모세가 하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신명기 28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 앞에 생사화복을 두느니 너희들은 그 말씀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모세의 축복이 모든 율법으로는 어떤 인간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신명기의 계명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축복을 이 12지파의 차례대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그 서론적인 부분을 보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일어나사 비추고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으로 나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우리들이 축하하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도 참 잘 봐야 될 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감사함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 그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세의 성막이나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아니면 헤롯 성전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되셨고 그 성전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이 움직였던 것처럼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동식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축복은 두 번째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아니면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세요. 그래서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런 단어로 다 치환되어 사용될 수 있는 단어죠.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중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중심 단어이고 신구약 성경의 중심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가 부르고 이제 기름지고 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복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을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가장 적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수중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수중에 두셨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부처님 손바닥이다.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요. 하나님의 수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대요. 마치 젖먹이 어미가 그 아이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세상에 젖먹이 어미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너희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새겨 넣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참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3절 말씀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바라크,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나사로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리저리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하고 바쁜 마르다가 볼 때는 너무나도 얄밉고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분고분 이야기했겠습니까? 굉장히 퉁명스럽고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이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일,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니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시편 1편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받는 또 하나의 복이 뭔가 하면 5절이에요.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수린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보다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며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어요. 초등학교만 가도 그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뭘 하는지 부모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는 어디를 가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 그 자녀는 부모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요. 부모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길을 가다가도 공사 현장이 있을 때는 거기에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미터 앞에 공사 현장이니 이쪽으로 차로가 좁아집니다. 아니면 어떻게 이동하십시오?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그대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차로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유턴을 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가지, 그걸 무시하고 그걸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무시하면 그 사람은 그 팻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그 믿음의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수중에 우리를 두셨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그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들은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